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십계명의 제 6계명,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의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진의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표피적인 상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라.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살인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게 살인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형제한테 노하면 안 돼. 소위 말하면 분노를 통제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아까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더더구나 23절, 24절 말씀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면 형제하고 좀 이 불화가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와야 한다. 그래야 그 예배가 받아진다라는 식의, 그래서 화해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26절 말씀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어떻게 이해합니까?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 그거 다 갚고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다 갚아야지. 그래서 어떤 사법적 대립으로부터 피해야지 라는 식의 이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하면 이제 그런 상태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피적인 이해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표피적 이해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살인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더 높은 차원의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얻는 그 의보다 차원이 다른 어떤 의를 얻게 하는 진짜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살인.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히브리 말의 살인이라는 말은 한 7가지 정도의 히브리 말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살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 라짜흐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죽이다라는 말이에요. 살해해서 죽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인한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그 살인은 아니죠. 직접 죽이는 것만이 살인은 아니죠. 사실은 살인을 교사하고 살인을 방조하고 또 때로는 자살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살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살을 유도한다거나 그렇죠. 요새 뭐 인터넷 이런 데다가 막 엄청나게 막 악플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해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우리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도 사실은 살인이죠. 또 어때요? 낙태.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싹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얼뜻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죠. 또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우리 믿음의 선배, 그죠?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어땠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와서 싸운 것이긴 하지만 골리앗을 죽이면 그 또한 뭐예요?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잘됐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 살인하지 마라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살인하지 마의 그 살인 그게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뭘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라가라 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살인이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궁금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형제에게 대해서 라가라 하는 게 살인이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게 살인이라면 그 살인 그것 때문에 정말 심판을 받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가라는 게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에 잡혀간다는 얘기도 역시 똑같은 심판의 맥락이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정말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면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라서 정말 영원히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차원이 다른 의를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차원이 다른 의를 얻게 하는데 얻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는 우리가 이 형제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과연 형제가 누구인가? 그 형제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 형제를 죽이는 게 진짜 살인인데, 그죠? 진짜 살인인데 그 형제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형제를 알려면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23절, 2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제단에서 예물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나오잖아요. 이 제사 지내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노하게 하고 형제를 죽이고 하는 게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죠.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형제에게 노하고 제사를 지내다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우리 창세기 4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반응을 잘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그러니까 지금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하게 노하고 있는 거죠. 형제에 대하여.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똑같이 오버랩되죠. 그죠?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자 형제에게 분노하죠. 분노하고 나서 그 분노의 결과가 뭘로 이어집니까? 벌써 이미 살인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분노의 결과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죠. 가인은 바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걸로 제사를 드린 건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자 저주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을 엉겅퀴어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가인,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땅의 소산,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자기 의, 자기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가인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죠? 왜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래서
가인에게 죽지만 다시 셋으로 부활하는, 그죠? 셋. 가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주죠. 그게 누구예요? 셋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손에 의해,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를 미워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거기에 우리 살인자와 같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얻었던 그 율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치 가인처럼 그렇게 노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라가, 아무것도 아니야, good for nothing, 텅빈, 골빈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공회에 사로잡혀간다 그러죠. 그 공회에 사로잡혀간다는 얘기는, 공회가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 거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대표자들, 그들은 결코 산헤드린에 잡혀있다는 얘기는 그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일을 미련한 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다라고 말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왔어요.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화해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가 안 되면. 염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 의를 세워서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은 그런 예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서 그분과 화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은 다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 예물, 헌금, 11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 땅에서. 여러분,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예물 들고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희생제사만 드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예배, 그게 곧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진짜 살인이죠, 그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요. 그죠? 율법 앞에 선 우리의 무능함. 우리는 모두가 다 살인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살인의 결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을 수 없게 되는 그 존재들이 누구 앞으로 나가서 화해를 하면 살 길을 얻게 됩니까? 새로운 살 길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한 하나님과 화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의. 그것은 새로운 살 길.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 놓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물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함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살 길,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그리고 더 나은 의로 나가는 길을 모르면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입니다. 그 예수를 죽인 결과는 예수님을 살인한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영원히 심판에 처하게 하는 거죠. 지옥불에 던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이 시간 속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자 여전히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 마당을 밟으며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마라는 말은 예수를 죽이지 마라는 말과 같은 거고 그 예수를 죽이지 마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를 영접해서 너 자신을 죽이지 마, 너 자신을 살려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 율법의 길로 자기 일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린 진짜 예배를 드린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26절도 해야 되는데 이 25절, 26절은 내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길, 생명을 주시는 길을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진짜 복음이었고 진짜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기뻤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 놀라운 이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